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판 에색 신나 르호봇의 우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서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겁고 무거울까요?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고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도 흉년을 맞이합니다. 똑같죠? 아버지와 같이 이삭도 흉년을 맞이해요. 그때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애굽까지 내려갔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이삭이 흉년이 든 시기는 그때 이후로 100년이 지났어요. 이 이삭도 그랄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에 잠깐 이제 머물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 하라고요?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죠. 명령하죠. 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흉년의 환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랄 땅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내려가지 마라. 이곳 땅에 내가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왜 거주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주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거주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인데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이삭에게 임재하여 가뭄 속에서도, 그런 가뭄과 흉년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하셨죠? 임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삭에게 머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뭄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샥한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영적인 가뭄과 육적인 가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뭄과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떤 환경도 모두 다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이삭이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를 했는데 그 해의 농사의 수확물이 100배의 수확물을 얻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뭄의 때에 100배의 농산물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100배의 복 이런 데만 관심을 갖죠. 가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출을 얻을 수 없었어요. 가뭄 가운데 소출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삭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100배나 되는 소출을 하나님의 복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뭄에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가뭄 가운데 어떠한 소출도 수확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를 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농사 기술이 뛰어나고 농사를 너무나 잘 지어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기술도 없고 게으르고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거부가 되지 못했을까요? 소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나는 그들보다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낮고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실력과 능력, 노력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노력, 나의 실력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가뭄 가운데서 100배의 소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거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을 버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전혀 소출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노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100%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샥한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 샥한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그곳은 축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메마른 가뭄의 장소와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수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해서 가뭄의 흉년에 자기들은 수출이 없어서 소득이 줄고 배고파서 힘든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소출을 얻으니까 얼마나 시기 나고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든든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뭄 가운데 그들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삭은 든든한 보호자와 지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할 때 그 원인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든든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출중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내 영혼이 든든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또 그것이 닭 같아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뭄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가뭄 속에서도 거부가 되고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왜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시기나고 질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가뭄 속에서도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죠. 26절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삭이 거주했던 곳에. 근데 그 우물들을 이삭이 팠는데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물들을 일부러 막아버리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적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저주를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물을 뺏기 위해서 서로 전쟁까지 불사했던 시대예요.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자신들도 우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망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는 거죠.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물은 생수가 나오는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은 이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흙으로 막아서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우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다 목말라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서 이 생수를 끌어올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성도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신들을 떠나라고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왕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삭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블레셋 왕들의 종족들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크고 힘이 세고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 이삭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그럴까 봐 무서우니까 자기를 떠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 봐 그런 거예요. 손해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들보다 강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강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놓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약한 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들을 짓밟고 강압적으로 억누르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력인 것이에요. 이삭은 블레셋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떠나죠.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약 15년 정도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왕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물을 또 팠어요.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찾는 일이에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우리도 생수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우리는 파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는 우물을 파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삭은 아버지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함으로 생수의 근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거기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물이 나오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샘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러면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에서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인 가뭄에서 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샘의 근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죠. 주님은 나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을 열심히 파야 돼요. 이 샘물의 근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을 열심히 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6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또 이삭 목자들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하죠. 그들이 판 것도 아니면서 빼앗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자들의 행위예요.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하죠. 에색의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제 다투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돼요. 그냥 양보해버려요.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해주실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삭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이삭은 다투지 않았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보해버려요. 그래, 너 가져라 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이처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삭이 에색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판 우물이 무엇이죠? 26장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자,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 다투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악의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아예 와서 빼앗으려고 해요. 다투기보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신나라고 이름을 이삭이 붙이는데, 이 신나라는 우물의 이름은 적대감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적대감.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우물도 아닌데 와가지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게 말이 될까요? 신나는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존재들은 어때요? 이 복음의 생수의 근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해요. 그것을. 복음의 생수를 빼앗아서 그 물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먹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이삭은 적대적으로 덤비는 그랄 목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나 우물을 양보했죠. 또 복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손대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 일들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덤비죠. 적대적으로 나오죠.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리고 대적하고 다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며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삭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들과 다투고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 모든 우물 두 개를 다 양보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색과 신나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면 또 말라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물에 물이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우물은 다 말라버려서 다시 가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다르죠. 이삭은 어떻게 다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뭄 가운데서도 이삭은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고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시고 가뭄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삭이 두 개의 우물을 양보하고 또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발견하고 팠을 때는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지를 않아요. 자, 이삭은 마지막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르호봇은 지역이 넓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지역이 넓어졌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여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의 복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물을 팠는데 마지막에 그랄 목자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억울한 처지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그들하고 다투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허락해 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색과 신나와 같은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22절에 르호봇과 같은 우물을 이삭이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르호봇은 다투질 않아요. 이 우물에서는 계속해서 우물의 생수를 이삭이 이곳에서 마시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번성하는 복을 이삭은 받게 돼요.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회방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양보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엄청난 복으로 이삭과 함께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에색 우물을 팠는데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신나 우물을 팠는데 악의적으로 나에게 덤벼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이 르호봇과 같은 우물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이 샤칸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르호봇과 같은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르호봇과 같은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뭄 같은 환경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은 어떤 환경도 능히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샥한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결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림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샥한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르호복과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